믿음의 말을 하며 살자. 믿음의 말을 하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80평생을 산다고 계산을 했을 때 총 살아가는 날이 29,200일입니다. 80평생을 산다고 했을 때 29,200일이죠. 참 많은 시간인 것 같죠? 하지만 하루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토록 소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것들에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한번 살아가시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누구를 만나는가 오늘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부분은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을 입술의 공경이 아닌 마음의 공경을 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5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전혀 쓸모가 없는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네, 이런 것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13절을 근거로 반박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 다음 찍으세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빠져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서 정확한 진단을 하시죠.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어느 게 더 중요하죠? 뭐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사실은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순 속에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전혀 쓰잘데기 없는 것에 붙잡혀가지고 신앙적으로 자꾸 이 곁길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합니까?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우리 감리교도들을 감리교의 교리와 정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굳이 물을 필요가 없는 질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총회를 가고 또 연회를 가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가고 교리와 장정, 그것도 인간적인 해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꼭 모임 가면 의자 하고 손 들고는 아주 그냥 회의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걸 아주 역사적 사명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당회나 구역회를 해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참 그러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강경이라는 이 좁은 지역에서도요, 평안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냥 불만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질 않아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우선시하고 규례와 장정을 우선시합니다. 예수님이 13절에서요 동일한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뭘 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이 너무너무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법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판사와 검사들, 변호사들을 보면서 제일 실망하는 게 뭐죠? 그들이, 여러분 그 법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왜 그 무슨 신이라고 그러는데 눈을 감고 그 어떤 여자가 이 저울을 들고 있죠. 저울. 그 공평과 공정을, 이렇게 정의를 지켜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안 본다는 건 뭐예요?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판사들 판결하는 거 보세요. 검사들이 하는 행동들 보세요. 변호사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제가 하객교에서 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그 지도 목사를 한 7년 넘게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검사들 앞에 가가지고 검찰청 가서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고난은 하나님이 위임해 준 겁니다. 그 고난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 심판받아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판사, 검사, 변호사는 천국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 장로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러냐? 정의 편에 서질 않아요.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교육이라는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 드라마에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한 이유가 뭐예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현실이.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자살을 하고 많은 학생들이 학폭의 피해자가 돼가지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 가운데 고통당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촉법 소년들이라 그러지 말이에요. 저는 그 죄도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죄를 지었으면 어린애도 죄값을 받아야죠. 그 얼마나 악합니까? 행동하는 거 보세요. 너무너무 무섭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닙니다. 나도 잘못 볼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만이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주위에서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음을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요, 믿음의 말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섬김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걸까요?
우리 그 찬송 있죠?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만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직분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분은 은혜인 거예요. 장로의 직임을 왜 줬습니까? 교회 담임 목사를 도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나님. 왜 권사의 직분을 줬습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에서 권사라는 직분?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그럼 그 직분 왜 줬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내가 할 일이 없는가. 어제도 저녁에 제가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시래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는 권사님 차가 있더라고요. 아, 권사님 기도하고 계시구나.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걸까요? 이런 의문에 대해서요, 오늘 헬라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요, 처한 상황은 심각하죠.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다음에 죽으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들린 귀신은 그냥 귀신도 아니에요. 귀신도 종류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이 소문을 들은 후 지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죠. 사랑하는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정신이 온전해도 살기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누구 소문을 듣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들은 후에 지체하지 않았다. 즉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냉담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삐지지 마십시오. 마귀가 그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는 지금 행동은요, 우리가 100% 삐질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시죠? 아주 모욕까지 합니다. 냉담하다 못해. 27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뭐로 취급하고 있어요? 개로 취급하고 있어요. 개로. 제가 여러분들을 개 취급하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신방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100% 시험 드시겠죠? 보통 이 정도면요, 예수님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대들었을 거예요.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더러운 귀신 들린 것도 속상한데 나를 개 취급을 해. 아마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을지도 몰라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괴로워 죽겠는데 나보고 개라고? 너는 개 아니냐? 이제 그렇게 대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화를 내지 않아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 막 누가 자기한테 욕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혜로운 애들은 싸우질 않는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한대요. 반사. 따라해 봅시다. 반사. 그러니까 너가 말한 것이 너한테 간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무언가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 못 살죠. 여러분, 그래서 나왔죠. 피곤해 죽겠는데, 자고 싶은데,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가를,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으라고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지금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다고요.
세상은 해결해 주지 못해요. 어머니인 자기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귀신을 쫓아낸대.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왔더니 개취급을 하네요, 냉담하네요, 모욕을 하네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시험 들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내 딸 지금 치료받아야 된다 이거죠. 아멘이십니까? 주여 올소이다. 따라합시다. 주여 올소이다. 예수님은 무조건 오르신 분이에요. 지금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옳습니다. 이 여인의 이 대답에 예수님은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놀라운 치유를 선포하세요. 이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 이 새벽기도 용사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거듭 읽겠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말은요, 예수님이 그녀의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을 치료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늘 많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는 존재예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선줄로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 이 하루도 못 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에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병이든 치료하시고 어떤 문제든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자꾸 믿음의 말을 하세요.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저도요, 사람인지라 가끔 이 강경이라는 지역을 딱 생각하면요, 깜깜합니다, 사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교회 부흥한다 이거예요. 작년 500명, 750명, 1000명, 유치부교회 50명, 어린이교회 200명. 여러분, 황산초등학교 학생이 125명밖에 안 돼요. 근데 어린이교회가 200명이 말이 됩니까? 근데 왜 말이 돼요? 익산부여 연문 온산이 있잖아.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부정적인 말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말고 자꾸 선포하란 말이야. 복이 굴러 들어온다, 하나님이 복 주신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병에 눌리지 말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선포하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질문. 과연 우리는 누군가에게 모욕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많죠? 누군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또 우리 가정에 대해서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자, 수르보니게 여인을 볼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냉대를 받았어요. 모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놓치지 않은 게 있었죠. 뭐죠? 사랑하는 내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목사 바라보지도 말고 주변에 그 누구도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이다.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오늘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찾고 계세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한 번 더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아멘. 오늘도 어떤 냉대를 받고 어떤 모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에겐 떡보다 부스러기라도 필요합니다. 주님, 어떤 냉대와 모욕 앞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더러운 귀신 들린 우리 딸, 더러운 귀신 들린 딸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오늘 이 새벽에 해결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